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시간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좌우명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며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죠.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할 이 재물을 더 많이 모아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가져올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라 이끌어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서 자기 땅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모든 걸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친숙하고 익숙하고 제일 편한, 그가 체득한, 몸으로 체득한 가장 안전한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지지를 뭐라고 이끌냐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땅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세워옵니다. 건물도 세우고 그 틀을 닦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는 게 뭡니까? 지진인 것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인생 지진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인생 지진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했고 의지했고 틀을 닦고 살던 곳을 떠나라 하는 것, 이것 또한 인생 지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특히 한국 사회 같으면 어느 지역에 가도 경찰력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사실 낯선 지역 가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서 다른 외국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났다는 것은 한없이 약해졌다, 취약해졌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그렇게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사두었던 땅도 인맥도 다 잃는 것입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25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막막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가 틈 닦고 살던 고향에서 부자가 되는 것, 좀 편안히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평안, 아브라함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름, 창대한 이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이름, 그리고 어떻게 할지 도무지 해야 할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세계 만민에게 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 평안, 그 이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차원의 성공을 지금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될 그 믿음과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떠남은 이별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의로움이다, 진리다,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가 승리,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참 평안, 참 승리,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네겝으로, 급기한 이집트, 애국까지 이동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번 이동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계속 이동을 시켜요. 계속 이동을 시켜요.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재산이 깨지죠. 재산이 반토막이 납니다. 또 건강도 나빠지고요.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 또 잃어버려야 돼요. 친구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혈단신, 남는 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 위기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파자면 우를 뺏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내까지 뺏길 위험까지 당하는 이러한 약하고 약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단한 시간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됩니다. 더 거부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만 할 것 같고 재산이 충날 것 같은데 충나지 않고 점점 거부가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은 더 커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 능숙한 것, 그거 다 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더니 더 큰 부와 더 큰 영향력과 더 강한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볼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를 누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동행한 자가 누리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긴다. 또 이긴다. 세상에서 온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을 자랑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습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논리나 자기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건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셈법이 뭡니까? 미시파트와 제다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허용하는 것이고 봐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실망하고 상처 입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없이 기대치를 낮춰놨어요. 한없이 낮춰놨어요.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십계명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냥 초청해 버려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높여놔가지고 아무도 못 넘어가네. 여기를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아무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한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안 믿는 친구 누구 많다고. 그 세상 속에 살다가 제가 10대 때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 천국이더라.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막 지지볶고 싸우고 앉았어요. 밖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거. 뭐 돈을 뺐나, 때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봐주고 뭐 어쩔 줄 몰라. 보니까 잘해주고 밥도 주지 뭐도 주지 뭐 온갖 거 다 해주는데도 용서를 안 해요. 조금 요거 옷에 뭐 하나 묻었다고 용서 안 해. 절대.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절대 용서 안 해.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이렇게 넓혀놨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합니까? 바늘구멍 만들어놨어. 바늘구멍 만들어놨어. 용서를 안 해. 봐주는 법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야 될 교회에서 세상에 악한 법이 작동되고 있더라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 아니라 세상의 셈법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서로가.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조문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대가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또 건물이 떨어지나 봐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니까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부가 쌓여가지고 양떼가 너무 많아져갖고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우물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싸우게 돼요. 이 목자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셈법, 사랑의 셈법으로, 궁율과 자비, 용서의 셈법으로 우리 그만 다투지 말고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선권을 주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소돔 있는 쪽이 너무 번영하고 좋거든요. 그쪽을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어요. 조카가 선택한 길을 피해서 선택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롯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선권을 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롯은 자기 판단, 생각에 따라서 그 목초지를 보고 그 도시를 보고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상도 지나고 종족도 지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만이 위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롯이 마음대로 하도록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곳 어디든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번은 이 롯이 거하는 땅에 큰 전쟁이 나고 그것에 휘말려서 롯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른 사병 318명을 끌고 가서 기꺼이 그 전투를 치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놀라운 장면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친족을 지켜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조카 롯을 아꼈습니다. 사랑했던 것입니다.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을까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롯을 구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소돔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중보를 하죠. 마가서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됩니다 하면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하며 중보했던 모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로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가서 사건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복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경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의 매개자가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늘처럼 떠받들고 믿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참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복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인데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요,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의 행로를 다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지만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알면 불행해져요. 다 알면 잠을 못 잡니다. 다 알면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시게, 적당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다 들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을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 귀가 밝아서 다 들으면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5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열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면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직장 못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모르게 하신 거예요. 모르게 하신 거예요.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면 못 살기 때문에 적당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알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저도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못 버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요, 그 믿는 바가 무너질 때, 그 인생 지진 만나 무너질 때 내 삶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여정의 행로가, 향방이 주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다 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없고 구원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아시는 주님, 때마다 주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은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지구촌의 재앙 속에서 오직 하나님 향한 아버지 구원의 손길,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도와해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연약하고 부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시험과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셨으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위기,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여 주시며 그에게 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질병 때문에 사업상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주여 직접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라면 주의 거룩한 손들어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업상의 문제라면, 주의 물질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원 일이 있다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는 곳에, 가장 아버지의 적절한 곳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놓고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가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여러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내어 주시옵소서. 그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 아버지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 부른 자에게 구원을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손 우리의 손 위에 얹어주셔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새살이 돋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아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세기를 여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참 많은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요.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밤에 저와 관계되신 몇 분이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기독교 방송국 헌당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전체에 이런 기독교 성공회가 가장 큰 교단인데 그 성공회 비숍 주교가 참석하고 한국 대사도 참여하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 단체 그 리더십 그룹이 참여하며 한인 선교사의 대부분이 참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몇 사람만 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행사가 치러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수백 명이 참여 가져서 또 그 현지 우간다 분들을 위한 이제 식사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그렇게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함께하여 주시니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동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적박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 우리의 자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특별히 저 터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